부목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진도가 나간 줄로 압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몇 가지 봉우리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교회 진단이라고 하는 봉우리,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교회 진단하는 봉우리 처음에 나오고,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에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 이런 악한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7인의 이야기,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봉우리 이야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있는 작은 삽입구들, 작은 봉우리들, 예컨대 인침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라든지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가 누구냐? 7 대접, 진노의 7 대접 재앙 봉우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적이 되는 사탄 마귀의 실체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고, 그들의 최후가 언급되어 있는 이 17장과 18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 큰 음녀 바벨론, 음녀로 묘사되고 있고 도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사도 요한은 악한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이 차례로 파멸당하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멸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도시를 상징하고 있고, 당시로 보자 그러면 로마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교만과 자기 과시로 가득 찬 바벨론,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순결한 신부와 대조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순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과 대칭을 이루죠. 어느 쪽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큰 음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사시겠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인간이 스스로 이룩하고 만들어낸 세속적인 문명이라고 한다면, 순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심판을 받게 될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이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말한다 이거죠. 어둠의 세상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실로 그 범위가 광대합니다. 물은 악한 세력의 활동 범위이죠. 활동 공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용의 활동 무대.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앉았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죠? 통치와 지배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리 깔고 앉았다, 또와리를 틀고 앉았다. 짐승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깔고 앉아버렸다. 많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 다 그 권세 아래 놓여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는 건 이미 죄악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머리에서 악이 생각되는 상태를 떠나 죄인의 길에 같이 동행하고 여기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앉으면 얘기 끝난 겁니다. 그 사람. 큰 음녀에게 마음 전부를 다 내어준 상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음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음녀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의 색깔은 붉은 짐승. 유니폼이지, 유니폼. 음녀와 짐승이 똑같은 색깔의 유니폼 입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한통속이라 한다. 자줏빛은 사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색깔이죠. 붉은 짐승과 그리고 음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음녀의 모습은 앞에서 설명된 사탄의 모습과 유사하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무슨 느낌이죠? 성공의 냄새,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런 포스 뭐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해? 음녀인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만 음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음녀는 남자를 호리는 그런 여자를 말하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땅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증한 모습인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매혹을 느끼게 할 만한 모든 것들 다 치장하고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리고 있는 거예요. 갖고 싶고 우리도 치장하고 싶고 우리도 그 경지에 가보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마음을 섞고 몸을 섞고 음행했고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음녀와 누리는 이런 사치, 쾌락의 유효기간은 10절에 보니까 아주 잠깐 동안이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불나방처럼 덤벼들고 있죠. 예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취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중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 세상이 다 큰 음녀 바벨론에 미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번에 뉴욕 롱 아일랜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목회하는 이 뉴욕의 이 롱 아일랜드가 최고의 학군입니다. 이 나소 카운티의 힉스빌 지역, 여리고 지역인데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가보면서 친구가 이제 연합감리교회 교회를 받고 정의원 목사, 엘더 패스터가 되고 미국 사람들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이제 테이크오버를 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야, 동네 좋더만요. 이런 데서 살 게 아니더만. 야, 차로 5분 나가니까 대서양에 바다에 요트 띄워놓고 아빠와 어린아이들이 요트를 하고 카약을 하고 그러는데 아빠가 조그만 아이에게 요트를 막 가리켜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 서서 이렇게 보는 거지. 토요일 오후 한가로운 한때 걸어서 5분을 가면 숲속 산책길이 나오는데 한 10분 딱 들어가니까 정글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그렇게 좋고 백인 부자들만 큰 저택 짓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인데 간혹 가다가 아빠와 딸이 말을 타고 그 숲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와, 동네의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마을과 도시를 잇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런 지하에 반대했대요. 우리는 우리 동네가 개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불편해도 이런 자연 환경을 누리고 살고 싶다. 주민 투표에서 개발이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거나 많은 돈을 가진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래요. 산책 코스 가운데 어떤 부자가 관리비가 감당이 안 돼서 시에 기증했다고 하는 집을 보았는데 산책 코스 중에 그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시에다 기증했다. 둘러보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하더구만요. 관리비 감당이 안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잔디, 그 건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 이런 데서 살라고 하면 살까? 며칠은 좋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저는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그 이후에 새로 완공된 The One World Trade Center, 이 빌딩을 보지 못해서 거기 한번 가보자 제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1 그 메모리얼 뮤지엄도 한번 좀 가보자. 그래서 친구와 함께 맨하탄으로 나갔는데 오랜만에 맨하탄에 이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잖아요. 이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가 있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드 트립을 나와서
그 맨하탄 거리에서 현장 학습하는 모습도 있고, 또 마침 나간 그날이 그 내셔널 플래그 데이여서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아주 막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어요. 앞권은 여전히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황소였는데, 그 황소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현대판 바알.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죠? 황소의 어디를 만지려고 하는 거죠? 반질반질해서 아주 거기가 그냥 아주 황금색으로 다 바뀌었는데,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아주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낄낄거리면서 서로 밀치고 달려들면서 그 황소의 다리를 만지고 이러고 기어이 이 사진을 한 장을 좀 인증샷을 찍어야 내 삶에 대박이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데, 그 황소 주변에요 진짜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뉴욕의 월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요만한 황소에 그걸 그렇게 만져보려고 인증샷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야말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말이 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표현인데, 원래 성도는 주님과 순결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상태는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이 이 음녀의 모습, 붉은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는데 왜 놀랬을까? 1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거든요. 7대접을 든 7천사 중에 하나가. 당연히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심판받기는커녕 이 여인이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당황하게 된 거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는 요한을 보면서 천사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놀라느냐? 천사의 말을 보자면 성도들이 행하는 음행이 요한 사도가 목도하는 현실보다 더하다는 말이에요? 덜하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음행의 현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덜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그런 얘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서초중앙교회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집사님인데, 평범한 집사님이었던 이분은 아내의 전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손을 대셨죠. 처음 시작은 사업 설명회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쫓아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여자 주부들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5시간 떠들고 달랑 세제 하나 팔고 오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하루에 전화 10통화, 20통화는 기본이었고,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할수록 창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갔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보다는 사업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활동비 때문에 지출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절망을 거듭할수록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희망, 성공하는 사람도 눈에 보였고, 점점 알게 됐고, 이골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이런 비용쯤은 지불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곳이면 전국을 누비고 다녔죠. 하루 평균 200km 이상 달리면서 여러 사업자를 만나고,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 60만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100명 안에 들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10년 이상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분은 3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고 고가의 물건들, 비싼 약들, 정수기 같은 것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했죠. 매달 20만 원어치의 자기개발 서적과 성공자의 오디오 테이프를 사업자들에게 뿌리며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파트너 한 명의 목을 채우기 위해서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는 지출을 6개월을 안고 갈 때가 있었고, 파트너가 그만두면 그 나머지 매출을 안고 가면서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죠. 마침내 집사님과 연결된 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월 수입 700만 원이 보장되었죠.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면서 본사에서 여행을 시켜주었는데 항공료, 체류비 모든 것들이 최고급으로 럭셔리하게 제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면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와라 했더니 컵라면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대접에 라면을 먹으면서 아,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호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황홀했고 하와이의 화산 분화구 그랜드 캐년은 경비행기를 타고서 관광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평생 동안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6명의 파트너가 자기 그룹에서 1,000만 원씩 6개월을 유지해주면 3억 6천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데 다이아몬드 등급이 유지가 되면 연말 보너스를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파트너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파트너가 완수하지 못한 매출은 적게는 300만 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떠안고 갔대요. 그러면서 집 작은 방에는 파트너를 대신해서 샀던 제품들로 들어차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이건 아닌데 그러기엔 돌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한두 파트너가 사업을 그만두면서 집사님에게 타격이 왔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집사님도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지상에서 지하로, 곰팡이 냄새나는 곳으로, 모기장을 방패 삼아서 식구가 한 방에서 자게 되는 일이 생겼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들이쳐서 물을 퍼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혼, 도피, 자살 이런 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덧 내 얘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1,000원도 없는 시절, 신용 불량자인 이분을 써주는 회사가 없어서 세상 나라 다이아몬드 회원이었던 이분이 불가마 야간 지킴이, 식당 발레 파킹, 업소 대리운전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가정이 피폐하고 쓰러지는 게 한순간이더라. 신앙생활 잘 하시던 집사님으로 성도들의 칭송이 자자했는데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그분이 고백해, 내 마음속에는 황소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었고 아세라였다. 그런가 하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학해서 경영학 석박사를 마친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저 취직한 곳이 당시 한국인들로서는 생소한 NGO 국제봉사기구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취직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1978년에 입사했는데 1년만 있으려고 했던 그 직장에서 37년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국제단체였고 한국 사람은 이분 한 분뿐이었대요.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연합단체, 국제연합단체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여러 나라 출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좋은 친분을 쌓는 것이 이분의 하는 업무였다는 겁니다. 입사해서 실적을 인정받고 동남아 담당이 되었는데 80년대 출장을 가게 되면 공항에서 리무진 한 대, 그리고 양복 입은 분들의 서너 분의 영접을 받으면서 특급 호텔에서 묵고 그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고 그들이 마련해주는 관광 코스를 다녔다고 합니다. 1985년 발리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에는 호텔 펜트하우스 층에, 최고 높은 층에 자신의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방 입구서부터 방 안에 온갖 꽃다발과 이런 치장으로 가득해 있었고 그리고 금박으로 자신의 이름이 박힌 펜, 만년필, 메모지, 노트 모든 문방구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경험한 세상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입사 때부터 이미 주 5일 근무지였대요. 평소에도 경치 좋은 곳으로 다니고 맛집 주말에 찾아다니고 음악관, 연극 관람하면서 일했답니다. 동남아 담당에서 한국 담당으로 승진했고 그리고 그 단체의 부총장급 임원이 되었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첫 유색인 사무총장을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그러다가 조직 상층부의 정치적 이해 충돌로 어느 날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본인은 한 단계 더 낮추어서 한국 담당자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곧 화려하게 본부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60대 후반의 나이에 한국 지부장으로 그냥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와 회의가 돌아보더라. 정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교류를 하던 그런 사람들, 여유롭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유머러스하고 능력 있어 보이던 이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날카로워지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떠나더라.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 세 분이 1년 사이에 모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 많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는지는 몰라도 유족들이 오열하다가도 고인이 남기고 한 재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형제들끼리 장례식장에서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도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목을 메고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바벨론? 누구의 얘기냐면 국제 로타리 클럽 사무총장 후보까지 갔던 김창규 집사님 간증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음녀인가? 아니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인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9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산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의 별칭이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카피톨리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첼리오 언덕, 에스켈리노 언덕, 비미날레 언덕, 퀴리날레 언덕, 아벤티노 언덕.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7가지의 산. 7산이 7왕으로 묘사되니까 헷갈리는 건데 7왕, 10왕. 7왕에 대한 견해는 3가지입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사도 요한 때까지 있었던 11명의 로마 황제 중에 7명의 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7 제국을 말하는 거다. 애굽, 니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멸망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오게 될 세상의 많은 악한 나라들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되었든 7왕 중에 5왕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왕은 망했으니까 7분의 5는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왕은 하나예요. 하나의 세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또 하나의 세력도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는데 7분의 5를 정복하셨는데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의 악에 우리가 휘청거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다 한들 미미한 존재로 올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적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고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악의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돕는 책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붉은 것으로 휘감고 성도들의 눈을 현혹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을 대적한 짐승과 이 열왕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너무나 센 대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 만주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대진운이 없다 한다. 대진운이 없다 한다. 예. 이걸 뭐라 한다? 짐승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한다. 예. 상대를 보고 골라야지. 짐승들이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분을 지금 골라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어린 양과 함께 이 승리가 어린 양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열불 짐승과 음녀의 최후의 모습인데,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통속이었던 놈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물고 먹고 싸우다가 그리고 터지게 된다, 그 얘기죠. 세상의 이치가 꼭 이와 같습니다. 한 통속으로 좋게 지나면 끝까지 한 통속으로 가면 좋잖아. 근데 꼭 한 통속이었던 놈들이 두 통속이 되고 세 통속이 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의 영이 임해서 망하게 되는 이치라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이 이와 같습니다. 강한 외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죄, 내부적인 적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다가 자멸하였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실 때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때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지 말고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거, 한 8할 정도는 우리의 잘못과 관계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러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하지 말라고 소리치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깔려 두는 것, 하나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그냥 더러움에 뒹굴게 내버려 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은혜고,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열 왕들이 음녀와 연합하여 어린 양을 대적하고 있어요. 음녀는 성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할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를 떠나서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 순간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우리가 꿀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벌에 쏘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음녀와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음녀의 유혹을 따라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깊이 잠그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둠의 자식들처럼 다닐 것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사람들을 일컫는 구절이 있어요.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엘리트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누구처럼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여기에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음녀의 술잔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망할 때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그랬다면 이제 우리도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처럼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성공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이 평가하신 다윗 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 여러분, 순간적인 성공, 쾌락, 화려함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허상을 거절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저항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성경 다른 곳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옆에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차를 좋은 거 뺐어요. 그러면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 들어요? 그리고 막 옆집에 옆편네가 좋은 것으로 휘감았어요, 막 옷을.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11조 하려고 이렇게 딱 보관해 둔 거 있는데 이거 깨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오, 붉은 거 제가 얘기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적 장자권을 팔았는데 팥죽 한 그릇 가볍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처에 널린 붉은 거 그 에돔이 있어. 에돔이.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이 뺏긴단 말이지. 반짝이는 것들에. 그런 걸 서슴없이도 취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는 이거 11조 이게 얼마나 알토란 같은 겁니까? 얼마나 용처가 귀합니까? 그러나 이거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에이, 그냥 써버려. 에이, 가난한 자 구제 선교비 그거 에이.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세요? 꾸중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격려로 들리세요?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기대에 찬 응원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개포교회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인생은 원래 험한 바다와 같은 거다. 그래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네가 지금 마음 졸여하는 것이냐? 인생에 몰아치는 그깟 처음 파도 때문에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인생은 하루 세끼 식사와 밤에 포근한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삶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분투하기보다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염려한 나머지 뒤로 물러가 숨어버렸지. 이제 너까지도 조심조심하면서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탁월함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 불렀다. 그래,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쉽고 느긋한 삶을 사는 소시민의 안락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수월한 삶이지 탁월한 삶은 아니다. 쉽긴 하지만 내가 바라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다. 네가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 탁월한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의의 기업을 받게 될 후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나의 증거가 될 사람, 나는 너가 그런 샘플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고작해야 이런 정도의 삶 가지고 피곤해하면 너 달리는 말들과 어떻게 경주할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고작해야 세상에 도처에 걸리는 이 붉은 것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고 이게 음녀인지 어린 양의 신분인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런 군중들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대답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백성과 열방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붉은 짐승 위에 탄 음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한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시원찮네.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세상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아직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과 이 술잔 이거 들고 싶으신가 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막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하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살아내셔야 돼요. 주여, 제가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간 믿음의 영적인 엘리트처럼 나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송가 356장